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여내신 부조와 선지자, 빛을 전하는 사람들 235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에 있어서 루벤, 나음엔, 시몬과 레위였다. 그들이 연합하여 세겜 사람들에게 잔인한 행동을 하였고 또한 요셉을 파는 일에도 제일 죄가 많은 자들이었다. 그들에 관하여 이같이 선언되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을 계수할 때에 시몬은 가장 적은 지파였다. 모세는 그의 마지막 축복에서 시몬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가나안에 정착할 때에 이 지파는 유다의 몫의 작은 부분밖에 가지도 못했으며 그 가족들은 그 후에 다른 강력한 식민지를 만들어 성지 변경의 바깥 지역에 거했다. 레위도 역시 그 땅 여기저기 널려있던 48성읍 밖에는 유업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지파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지파들이 배도했을 때에 여호와께 충성했으므로 성소의 거룩한 봉사의 직분을 맡아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다. 장자의 명분의 가장 큰 축복이 유다에게 주어졌다. 유다는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그 이름의 의미심장함이 이 지파에 대한 예언적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유다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삼림의 왕 사자는 이 지파의 적절한 상징이었다. 이 지파로부터 다윗과 다윗의 자손이신 실로 곧 참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실 것이며 마침내 그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충성을 표할 것이다. 야곱은 대부분의 그의 자녀에게 장래의 번영을 예언하였다. 마침내 요셉의 이름에 미치자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에 축복을 빌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기쁨이 넘쳐 흘렀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의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구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이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은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은 항상 열렬하고 깊은 애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아들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강하고 부드러웠다. 임종시 그의 증언에는 편애나 분노가 섞여 있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사랑하였다. 그의 부성애가 그들에게 오직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만 하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그는 고통스러웠지만은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지막 축복을 말한 후에 그의 매장지에 대하여 되풀이해서 지시했다.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막벨라 밭에 있는 곳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와 같이 그의 생애의 최후의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신앙을 나타내는 일이었다.
야곱의 말년은 수고하고 피곤한 한낮이 지나간 후에 오는 저녁의 평온함과 안정함 같은 것이었다. 그의 인생 행로에 구름이 어둡게 모여들었으나 그의 생애의 황혼은 맑았고 하늘의 광유가 그의 최후의 시간을 비추었다. 성경은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사람을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라고 말한다. 야곱은 범죄했으며 많은 괴로움을 당했었다. 큰 죄를 범하고 아버지의 장막에서 도망하여 나온 그날부터 그는 여러 해 동안 수고와 염려와 슬픔을 당했다. 어머니와 이별하고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으며 집 없는 도망자로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7년 동안 수고했으나 어김없이 속임을 당했고 탐심과 욕심 많은 친척을 섬기느라고 20년 동안 수고했었다. 재산은 불어나고 수라의 자녀들이 달아났지만 가족들의 불화와 불복 때문에 기쁨이라고는 거의 찾아보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의 딸의 수치, 그에 대한 오라비들의 복수, 라헬의 죽음, 르우벤의 패전적인 범죄, 유다의 죄, 그리고 요셉에게 행한 형제들의 잔인한 기만과 악행으로 인하여 당하던 고통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얼마나 길고도 어두운 악의 목록이었던가. 그는 최초의 실패의 결과를 여러 번 거두었다. 그가 자신이 범한 죄를 그의 아들들이 거듭 범하는 것을 보았다. 징벌은 쓰라린 것이었으나 그 목적은 달성되었다. 징계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었다. 영감의 말씀은 선한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은총으로 고귀하게 되었던 사람들의 과오를 충실히 기록한다. 사실 그들의 과오는 그들의 선행보다 더욱 완전하게 제시되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는 문제가 되어 왔으며 불신자에게 성경을 조롱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사실들을 그럴싸하게 얼버머 부리지도 않고 성경에 주요한 인물들의 죄를 은폐하지도 않은 것은 그것이 바로 성경이 진리라는 가장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자주 편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공정하게 기록될 수 없다. 성경의 영감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되었다면 그것은 의심 없이 거기 나오는 존경받은 사람들의 성품을 좀 더 아첨하는 견지에서 기록해 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의 경험에 대한 올바른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과 그분께서 무거운 책임을 맡긴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가 싸우고 흔들리고 자주 과오에 빠지는 것처럼 때때로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지었다. 우리를 격려하고 경고하기 위하여 허물 많고 어리석었던 그들의 생애가 우리 앞에 공개되었다. 만일 그들이 과오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으로 묘사되었더라면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과오와 실패를 보고 절망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당한 바와 같은 낙담과 싸운 것과 그들이 우리처럼 유혹에 빠졌었으나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혹을 이긴 것을 보므로 우리는 의를 위하여 싸울 용기를 얻는다. 그들이 때로는 패퇴를 당했으나 그들의 위치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생애의 기록은 우리에게 대한 경고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 있는 사람을 결백하다고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죄를 보시며 그들의 죄를 보다 적은 빚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죄보다 더 엄격히 다루신다. 야곱을 장사 지낸 후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는 또다시 두려움이 생겨났다. 그들에게 대한 요셉의 친절에도 불구하고 죄를 의식하는 그들에게는 불신과 의심이 일어났다.
그는 아버지에게 대한 배려에서 그의 복수를 지체해왔으나 이제 그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오랫동안 연기해온 형벌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감히 요셉의 앞에 몸소 나타나지 못하고 기별을 보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 기별을 듣고 요셉은 울었으며 이곳에 용기를 얻은 그의 형들은 요셉 앞에 나와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말하였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